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기쁨 교회 공동체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까지 총 10번에 걸쳐서 전해지게 되는 이 교회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좀 인지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공동체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거저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진짜 감격하고 감동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군데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편 133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의 그 윗부분에 조그만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원근 각처에서 모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탄사가 들려집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나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감격과 감탄사의 그러한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격은 당신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연합한 그 모습에 하나님의 감격이 있고 감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본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데 아주 특별한 선언문이 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구태여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단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왜 또다시 이런 말씀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 같이 모인 곳에 나의 가슴이 뛰고 있다. 내가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지만 그러한 자리, 내 이름으로 모인 그러한 자리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은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는 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시편의 말씀도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 모습은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감동스럽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공동체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주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있잖아요. 자녀들, 우리들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니면 지난날 살아계셨을 때 돌아보면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서 손주들과 함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해드렸던 모습들이 저마다 잊지 못할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부모에게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새생명 비전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에 한국에 계셨던 부모님이 비행기 타고 동생네 집 워싱턴 DC 저 동부에 있는 그곳에 오셔서 이제 동생 식구와 함께 이곳 트라이시티에 와서 그때 저희가 살던 아파트 방색간에 2박 3일 동안 참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손주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기고 세배를 하고, 그 광경을 저는 옆에서 본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보는데요. 이건 진짜 참 이렇게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priceless라는 말. 값을 매길 수가 없구나. priceless. 이러한 장면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예수님 빼놓고는 바꿀 수 없는 제 마음이었지만, 사실 보면은 그 동영상을 자주 이렇게 볼 때마다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부모의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곳이 바로 기쁜 자리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성공을 했고 출세를 했고 그것보다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모인 그 자체가 기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인간인데 이러한데 하물며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녀들이 같이 모여 있는 이것을, 여기 이 자리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솔직히 교회 공동체 없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지만, 자녀로서 자녀들이 함께할 때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 있을 때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어찌 그리 선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그리 아름다운가 감격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로써 교회 공동체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이 피날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 얻게 된 믿음의 가족들을, 지금 옆에 좌우에 계신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을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을 얻게 돼서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를 크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로 앉아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나도 이 자리에 있다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의 말씀으로 이렇게 와서 보면은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지파별로 살고 있었습니다.
관심사가 다른 곳에 가 있었지만 이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 형제다, 나의 형제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이 말은 가족이 된다 그 말이에요. 패밀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관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배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면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인데 이렇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원근 닥쳐에서 사실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향이 다른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세상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를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은 나뉘어져 갈라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장벽이 있었죠. 종과 자유인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밥을 같이 못 먹었습니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계급 사회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졌습니다. 한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이렇게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갈라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회적인 기준과 배경과 생각으로는 우리 역시 충분히 이렇게 separate, 이렇게 split, 갈라져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까? 서로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대로 기뻐하시고 감격하신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이곳 트라이시티까지 오게 된 배경은 한 12년 전에, 지금부터 12년 전에 지금 현 시애틀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정준영 목사님의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트라이시티 제일한인교회 담임 사역자를 구하고 있으니 지원을 하십시오. 사실 처음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선택의 이슈가 아니라 순종의 이슈구나 깨닫고 순종하기로 하고 지원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그 후보자로 이렇게 이곳 트라이시티 공항에 이제 도착했을 때에 그때 저를 처음 반겨주신 분이 우리 이상욱 집사,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상욱 집사님 이렇게 함께 하고 홍건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 뵙는 분이라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워. 그래서 이 집으로 이렇게 함께 와서 맛있는 부대찌개도 끓여주시고 참 그 감격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그동안 참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LA를 떠나서 이제 트라이시티로 개척을 하러 올 날이 가까우니까요. 왠지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동안 쭉 한 10년 이상 그 LA 그 남가주 지역에서 이제 살다가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주 안에서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을 함께 사역을 했던 성도님들을 이제 보기가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떠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 목사님이 이곳에서 섬겼던 교인들은 목사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곳을 떠날지라도 가족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가족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굉장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하, 가족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LA에 가면은 여전히 이렇게 가족이, 저희 홈타운인 뉴욕과 뉴저지에 가면은 여전히 가족이에요. 막상 그곳에 가니까 뭐 총회 차고 이렇게 가면은 함께 섬겼던 믿음의 그 지체들이,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자신의 집을 제공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가족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가족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섬겨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거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제가 예수 안에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러한 가족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패밀리로 만드는, 가족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게 하신 것을 지켜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가, 형제로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주 안에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나 또는 추상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가족이고 또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겠지만, 그러나 가슴으로는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슴으로 느낀다는 것은 진짜 이분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자녀이구나, 이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된 것을, 가족이 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힘써 지키는 거, 힘써. 대충 대강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해봐서 안 되면 이거 뭐 어떻게 되나,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힘써 지키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켜라. 너희들은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지킬 때 여기에서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에베소서 4장 3절, 바로 그 전 2절의 말씀을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2절의 말씀이 답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힘써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는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캐릭터,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죠?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있잖아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는 자신의 생각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온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 없으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돼.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내 안에 온유가 있어야 돼. 겸손이 있어야 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오래 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킬 때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신념과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성도들과의 그런 내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좀 다툴 때가 있고 좀 안 맞을 때가 있지만 우리 공동체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 생각하면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이것이 소망이 아닙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졌다 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는 꼭 책임져 주십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면 사랑으로 끝까지 용납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도 참 미울 때가 있고 정말 꼴 보기 싫을 때가 있고 얄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도 그래요. 아내라도 그렇고 남편이라도 그렇고 자식이라도 그렇고 때로는 하여튼 제가 아무튼 너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가족이라고. 근데 여러분 가족인데 여러분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내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가 용납하셔야 된다는 끝까지 용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모든 온유와 겸손 예수님처럼 좀 우리가 내려놓고 자신의 권리까지도 좀 내려놓고 성도들의 가족들을 좀 사랑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축복해 주는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자신의 새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주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전체가 하나 되게 한다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21절을 보면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에 인자 바로 나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아들임을 믿게 하시고 저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믿게 하소서.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이 있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의 1절을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2절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때와 같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구약시대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새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3절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것은 곧 헤르몬산에, 헐몬산이 헤르몬산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헤르몬산에서 이스라엘이 내려와서 시온산들을 이렇게 적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 헤르몬산은 지금도 이스라엘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산인데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곳에는 가보면 만년산에 1년 내내 이렇게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눈이 녹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건조한 사막과 같은 그런 북쪽 지역의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 무슨 그림을 그려주시는가 하면은 축복의 통로로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난 2주 전에는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하나가 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헤르몬산에서 주님의 축복의 단비가 마르지 않고 내려와서 건조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 뜻이 지금 영적으로 메마른 이 땅을 하나된 너희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헤르몬산에서 내려온 하늘의 단비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 우리의 자손들이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축복하시는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왜 지금까지 저 북한 땅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 코리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다들 뿔뿔이 기도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새 일을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주님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지킬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축복의 역사, 살려주시는 역사, 기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까도 우리가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인재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말인데, 이런 주님의 인재와 권세와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 시대를 열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와 함께 모시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다리라. 그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소극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여가지고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시대가 그때부터 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인 리셋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구조적인 리셋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리셋, 초기화가 좀 필요한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에베소서의 그 말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한 식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여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 시리즈의 말씀을 맺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를 그냥 막연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왜 나와야 되는 것이며, 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며, 왜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품에
언제 우리 다 죽잖아요. 다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건강하면은 그게 큰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야 몸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교회 공동체에 나오고 싶어도 그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건강한 기력으로, 기운으로 평생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자고 나면은 내 기력이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것을 매날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후원해 주시는 주보에 보시면 심은자 권사님, LA 계시는 분, 함께 사역했던, 제가 LA에서 함께 사역했던 권사님이십니다. 참 80대 초반까지는 참 건강하셨지만 그 이후로 점점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어려워지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그 세리토스 장로교회와 또 이렇게 저희 교회 새생명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귀한 우리의 가족이 되시죠.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두 발과 두 손으로 운전하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기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힘과 열정과 에너지를 좀 쏟으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예수 믿지 마시고 제대로 좀 믿으세요. 제대로. 편안한 자리, 편리한 자리. 어쩌면은 이러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면은 편리할지는 모르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편리한 거. 온라인 키면 수많은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편리한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드린 말씀처럼 편리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기력이 주어져 있고 두 발로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어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 우리 다 함께 교회 공동체 안으로 속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같이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아무도 몰라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력이 쇠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을 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기도로, 관심으로 서로 전화와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 가운데 육신의 강건함이 여전히 주어진 성도들은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돌보는 주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내 주 예수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연합을 꼭 이루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그 공동체, 새생명 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